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오늘은 14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기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차든지 뜨겁든지 하세요 하고 자 시작. 여러분 뜨끈한 국물이 좋아요, 미지근한 국물이 좋아요?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먹을 때 뜨끈뜨끈하고 그냥 속이 시원하고 자 뜨끈뜨끈한 국물이 미지근한 국물보다는 좋죠. 자 커피도 따끈따끈한 뜨끈뜨끈한 커피가 좋아요, 미지근한 커피가 좋아요? 아예 차든지 그지? 아예 그냥 시원한 아든지 아니면 아주 그냥 뜨거운 커피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은 맛도 밍밍해지고 맛이 영 아니게 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이 음성이 오늘날 한국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요 사실 오늘 한국 교회와 판박이에요. 우리가 다른 7교회 중에서 다른 교회 에베소 교회처럼 4대교회는 안 됩니다. 거기는 예수 생명 없는 교회니까. 그러면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좋은 교회였잖아요. 우리도 그런 교회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오늘 우리가 그럼 무엇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독일에 한 전설처럼 내려오는 전설 따라 산말리가 있어요. 독일의 바바리아라고 하는 성에 루드빅이라고 하는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영지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아주 포악한 공작이었어요. 포악하다는 말 모르세요? 아주 나쁜 성주였다고요. 그는 자기 아내도 멸시합니다. 자녀들을 학대합니다. 부하들과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아주 악덕이죠. 이런 성주였습니다. 원성이 자자한 성주였습니다. 그의 가족들마저도 이 성주 앞에서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가 이제 산에 사냥을 갔다가 그만 낙오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더 깊이 들어갔겠죠. 그러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날은 이제 겨울을 눈앞에 둔 추운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숲을 헤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도무지 나오는 게 없어요. 배는 고프고 또 날은 춥고 이대로 가다가는 굶어 죽고 얼어 죽겠다. 정말 죽음이라는 것이 눈앞에 다가올 때에 그에게 저곳에 한 예배당이 눈에 띄었습니다. 산에 있는 곳이니까 아마 수도원이나 뭐 기도원 같은 거였겠죠. 그 작은 예배당에 들어갔는데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그 의자에 앉아서 이대로 내가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막 그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에요, 한 벽면에 무슨 글씨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글씨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CC도 아닌데, 오, 놀라운 일입니다. 너무 순식간이라 그 글자에 단 두 단어만 그가 딱 그의 눈에 보이고 나머지 글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글자가 뭐냐면 in three, 쓰리라고 해요. 여러분 잘 알아듣지? in three, 3이라는 숫자와 judgment, 심판이라는 단어였습니다. 3이라는 숫자와 심판이라는 단어가 그의 눈에 남았어요. 어디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거의 환상처럼 글자가 나타났다가 사라졌습니다. 이게 지금이야 CG 효과가 발달했지만 이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 놀라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고? 맞죠?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짓을 보십시오. 얼마나 악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그러니 3일 후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덜컥 그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자기들의 부하들이 마침내 자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성으로 돌아갔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다고 하니 이대로 가면 나는 지옥행이네. 내가 악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포악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도 내가 멸시하고 그냥 지어받고 자녀들도 학대했는데, 내가 정말 공의로 판단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여기서 이 성에서 내가 진짜 왕노릇했는데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나 이러면 지옥 가겠지. 그러니까 돌아오자마자 아내의 손을 붙잡고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자식들에게 그동안 내가 너희들한테 너무 내가 악하게 대했지, 내가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부하들에게도 전과 다르게 아주 잘해주는 거예요. 3일 동안 아니 개가 천선한 그런 성주가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러면 심판대 앞에서 혹 죄가 감해지고 구원받을까봐 아마 그랬겠죠. 드디어 3일이 지났습니다. 그 성에서 가장 높은 탑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거기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정말 자기를 설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이 정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의 심판이 임했을까요? 아침이 밝은 거예요. 아침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루드빅 공이 다시 생각합니다. 인쓰리, 이 3일이 아니라 그러면 석 달인가? 석 달 후에 나를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건가? 그 내가 석 달 후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거? 그러니까 석 달 동안 또 열심히 살아요. 가족을 위해서, 부하들과 또 영지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말 그들에게 잘못한 것을 또 열심히 선정을 베풀고 또 좋은 일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정말 온전하게 판단하면서 그렇게 공의롭고 정의로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그에게 상처받던 수많은 영지민들, 백성들과 또 가족들과 또 부하들도 정말 그들이 그동안 이 악독한 성주에게 받았던 상처들이요 정말 다 치료되기 시작. 그 성주에게서 내적 치유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석 달 동안에요 백성들은 막 기뻐
춤을 춥니다. 공작이 회개했다고 너무 기뻐서요. 찾지 않던 교회를 가가지고 막 그냥 교회마다 막 인산이례를 이루기 시작해요. 막 거기서 찬송하는 소리, 감사의 소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요. 교회가 부흥돼요. 드디어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 또 석 달이 지난 마지막 밤에 또 성 가장 높은 곳에 성 꼭대기 올라가서 탑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내가 어떤 심판을 하실까? 그런데 자, 그날 밤에 주님의 심판이 임했을까요? 임했을까요? 안 왔어요. 또 아침이 밝았어요. 자, 이제는 남은 거는 자 3일, 석 달, 그 다음에 뭐가 남았어요? 3년이 남았네. 아, 그러면 3년 후에 나를 심판하신다는 건가? 3년. 내가 더 많은 시간이지. 더 많은 시간이 주어졌네.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을 만한, 상급받을 만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지. 이제 빼박 3년이라는 확신이 들자 그 3년 동안 또 열심히 착하게 삽니다. 열심히 선정을 베풉니다. 정말 온 성에 아주 그냥 좋은 성주로 이름이 나고 덕이 많은 그런 아주 성군처럼 그렇게 이제 회자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서 드디어 다시 이 성주가 탑에 올라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했을까요? 심판의 소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빵빠리 소리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막 나기 시작합니다. 야,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에 주님이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거 무슨 찬송가 180장이네. 오시리라. 야, 드디어 주님이 내게 오시는구나. 나 드디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심판받는구나. 이제 나 올라가야지 하는데 갑자기 성주님 내려오세요. 성주님 내려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오라 그러지? 하고 눈을 뜯어보니까 부하가 밑에서 성주님 빨리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아니 무슨 일이냐니까 지금 독일 황실에서 사절단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사절단이 그 황제의 칙령을 가지고 내려왔대요. 깜짝 놀라가지고 내려갔습니다. 황제가 칙령을 황제의 칙령을 받으시오. 아니 기사처럼 딱 무릎을 꿇고 했겠죠. 그대가 영지를 얼마나 어질게 다스렸던지 그 소문이 독일 전국에 퍼져서 칭송이 자자하오. 독일 황실에서 이제 황제가 다음 황제로 당신을 지목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이곳에 내려왔으니 이 칙령을 받으시고 올라와 독일의 황제가 되어 주십시오. 와,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 가도 영원히 왕노릇할 줄을 믿습니다. 황제로 모시러 왔다는 그 칙령. 자, 이 루드빅 공작이 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며 3일, 3개월 그리고 3년을 기다리며 주님 맞을 준비하며, 정말 이 땅에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사람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또 경건한 삶을 살겠죠. 선정을 베풀며 착하게 살았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로 하여금 독일의 황제가 되게 했다는 독일에 내려오는 전설이에요. 자, 참 이 얘기가 여러분 어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죠. 지금 요 하나만 가지고도 오늘 설교 더 안 해도 될 것 같아.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좀 감동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벌의 심판을 피하고 황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숫자 3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내가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 두려움과 또 기다림, 그것이 이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 놓은 것이죠.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구약의 에녹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죠? 그가 무드셀라를 낳고 난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무드셀라, 그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줄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만큼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뭐였죠? 무드셀라가 죽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그것도 자기 아들을 무드셀라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무드셀라 죽으면 하나님 심판하신대. 내가 무드셀라 나보다 더 먼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 인생은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는 태어나면 왜 촛돌 잔치를 거하게 했죠? 1년 안에 죽는 애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해서 백신도 많이 받고 정말 뭐 애들을 얼마나 금이 오게 잘 키웁니까? 그런데 옛날에는요, 태어나면 뭐 셋 넷 중 하나는 죽었대요. 그래서 돌만 돼도 얘는 이제 살았구나. 그래서 이제 잔치를 벌려준다는 거예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키워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언제 심판할지, 얘가 죽을 때가, 아니 1살 때인지 2살 때인지 어떻게 알아요? 10달인지 20살 때인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딱 이 얘기와 딱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도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 지금 세상 되어지는 걸 보세요. 얼마나 지금 세상이요, 정말 주님이 곧 오실 것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말세의 징조가 너무나도 뚜렷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넉넉고 지금 살 때가 아니라니까요.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볼따기를 막 때려보세요. 정신 차리라고. 자, 시작. 정신 차려 유성아. 자, 시작. 내 이름 묻지 말고 여러분 이름 넣어서. 자, 시작. 정신 차려 유성아. 다시 한번. 정신 차려 유성아. 정신 차려.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름 부르면 안 되겠지. 정신 차려 집사님, 권사님. 자, 시작. 정신 차려 집사님. 정신 차려요 장로님. 정신 차리세요 권사님. 할렐루야. 자, 지금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것이 in 3일일지 석 달일지 3년일지 30년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이 찾아오든지 우주적인 종말인 이 주님의 재림이, 하나님의 7년 대환란과 함께 심판이 임할지 우리는 그때가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정신 차리고 우리의 신앙의 행위와 믿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온전한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과 믿음을 보이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기에 합당한 자리에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에 소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 과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림에 합당한 교회인지를 이제는 아시겠죠? 책망받은 교회와 칭찬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을 받았던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나 4대 교회는 이거는 영원한 멸망이겠죠. 하나님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와 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들은 어떻죠? 칭찬만 있었죠. 이 교회들은 다 주님의 재림에 합당, 주님 앞에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런 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7교회를 보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결국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재림을 기록해 놓은 책이잖아요. 그걸 예언한 책 아닙니까?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이 7교회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져 갈 때 우리도 주님의 재림 앞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그리고 합당한 성도가 될 수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체크하시고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런 합당한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지난주에는 가진 것은 너무나도 없는데, 볼 일 없는데, 그런데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었던, 정말 주님을 그렇게 아름답게 섬기고 칭찬을 받았던 한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았죠.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교회? 하나님 앞에 작은 것 가지고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를 다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는 주님이 하늘 문을 열어놓으십니다.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늘문이 열리는 교회, 그래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니에요. 이런 교회가 되면 큰일 납니다. 오늘 도대체 어떤 교회기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칭찬 한마디 못 듣고 그냥 꾸중만 들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배경을 좀 봐야 되겠는데, 자, 라오디게아는 저 위에 빌라델비아가 보이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욕을 얻어 쳐 플러스 먹은 위에 사대교회 밑에 라오디게아 교회 사이에 딱 쌓여 있네. 이야. 빌라델비아 교회의 동남쪽 약 40마일 떨어진 지점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는 골로새, 에베소, 히에라볼리 등의 도시들 사이에 위치해서 굉장한 교통의 요충지였고, 또 이곳에서 어떤 그 가죽 양털 같은 모직 공업이 발달했고, 또 이곳에는 유명한 의과 대학이 있는 정말 모든 것을 갖춘 아주 상업적으로 풍족하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지만 현재는 이렇게 말로 에스키 햇살이라고 불려요. 근데 폐허가 되었어요. 참 신기한 건요, 정말 신기한 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제가 신기하다고 얘기하는지. 주님이 칭찬했던 두 교회가 있었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런데요, 이곳들은 지금도 그 도시가 왕성합니다. 지금도 아주 큰 도시를 이루고 있어요. 반면에 주님께 책망을 받았던 교회가 있죠. 사대교회와 오늘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이곳은요, 지금 다 폐허가 되어 있어요. 폐허가 되어 있다니까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꾸중만 했던 교회들이 있던 곳은 폐허가 되었고, 주님이 칭찬을 했던 도시들은 지금도 아주 큰 대도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 우리에게 정말 뭔가 좀 시사해 주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으로 서 있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대대 여러분을 복 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신하고 불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음 때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저주가 임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안타깝게도 이 빌라델비아도 죄송합니다. 라오디게아죠. 라오디게아도 이름이 비슷해서 너무 헷갈려. 이 라오디게아도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섬기는 주신이 어떤 신인지 아십니까? 버가모가 섬겼던 주신이 뭔지 기억나세요? 뱀이었죠. 뱀신입니다.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뱀신을 섬기는 신전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이 이게 그 뱀신을 섬기는 신전이에요. 이 신전의 이름을 맨카루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아스클레피우스를, 이 뱀신을 맨카루라고 불렀어요. 이 맨카루도 신전 옆에는 오늘날 대학과 같은 의과대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당시 아주 유명했던 제욱시스와 알렉산더 벨라레데스 같은 유명한 의사들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서울의 가장 서울대학이나 서울대학병원, 삼성의료원, 아니면은 연세세브란스 병원, 고려대 안암 고대병원, 또 한 병원 어디 있지? 현대 아산병원. 자, 이 병원들이 왜 많은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리죠? 명의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 당시 소아시아의 최고의 명의가 이 라오디게아에 두 명이 있었습니다. 제욱시스와 알렉산더 빌라레데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오는 사람들에게 의과대, 이 교수죠, 학생들을 의학을 가르치고 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진료하고 병을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곳에서 나는 유명한 약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나드향으로 만든 귀약이고, 또 하나는 부르기아 가루를 기름에 익혀 만든 안연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안약을 사서 바르게 하라는, 이게 바로 이 가루약을 진행해서 기름에 익혀 만든 안연고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이것만 봐도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정말 이곳에 살기에 얼마나 부족함이 없는 풍족한 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런 도시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교회를 주님이 무슨 말씀하면 들어볼까요? 자, 14절을 보니까 먼저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죠?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7 교회마다 다 다른 모습으로 다른 이름으로 주님이 나타나셨죠. 여러분 이게 그냥 허투루 쓰인 말씀들이 아니에요. 다 그 교회에 주님이 그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라오디게아 지금 교회에 뭐가 필요한,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첫 번째 아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얼마나 아멘을 안 했으면, 얼마나 불순종했으면 아멘으로 나타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한 번도 아멘 아닌 적이 있었었나요?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적이 있으셨나요?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에 단 한 번도 거역한 일이 없으십니다. 이처럼 아멘이신 주님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이유가 뭘까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아멘하는 법을, 순종하는 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요. 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느니라.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게 순종입니까? 이게 아멘입니까? 그러니 주님이 아멘으로 임하신 거예요. 너희는 제발 좀 아멘 좀 해라.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해놨네. 자,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말로만 아멘 하지 말고 정말 순종하십시다. 네. 두 번째는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충성되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충성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네. 그럼 라오디게아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나타난다는 말씀은 이들이 그 반대로 하나님이요, 이들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충성하는 모습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네? 충성하는 모습, 정말 참된 증인으로 서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요. 그저 교회에 나오면 그저 미리 믿는 것처럼 보여요. 이런 모습이 어떻게 참된 증인일 수가 있겠습니까?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른데. 이게 위선이죠. 위선 속에서는요, 위선자는 참된 증인이라는 단어는 또는 말뜻이요,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선자가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 또 어떤 모습 나타나셨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누가 너희를 창조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조물입니다. 이 근본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그 근본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겠죠. 이런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니 주님이 어떻게 책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라오디게아는 축복을 많이 받은 교회예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얼마나 풍족합니까? 뭐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 살까요?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도시에 큰 병원 옆으로 가서 살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플 때 빨리 갈 수 있으니까. 그런가요? 어쨌든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밖으로 핍박도 별로 없었어요. 크게 핍박도 받지 않았다고요. 또 안으로는 이단의 어떤 분쟁이나 부도덕 같은 폐단 같은 것도 없었어요. 교회가 그냥 평온했어요. 다 성도들이 부유하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조건들은 다 갖춘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간절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15절에 보니까
네가 내 행위,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 신앙의 열정도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는 차야 됩니다. 이 뭐 냉철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종교, 세상의 모든 뭐 권세, 성공,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냉철해야 됩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서 아주 그냥 냉철하게 세상을 판단해야 돼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은 냉철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절대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더 냉철해지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차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는요, 정말 마음을 굳건히 먹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냉철해. 차야 돼. 뜨겁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뜨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는 우리 성령의 충만 받아야 돼. 성령님의 특성 중 하나가 뭡니까? 불이죠. 불 같은 성령이 임했는데 어떻게 뜨겁지 않죠? 지금 여러분 여기다가 만약에 라이터를 지져 보십시오. 그러면 그냥 살이 시꺼매지고 뭐가 막 부풀어 오르고 막 타네, 살이 막 이지러지고 뼈가 보이네. 여러분 이럴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뜨거워서 견딜 수 없겠죠. 지금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지금 붙었어요. 아니 불은 붙었는데 어떻게 조용하죠? 성령이 임하시면 뜨거워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그 마음이 타버릴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땠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이게 미지근해가지고, 내가 미지근하다는 말을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아주 사람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주 소심해가지고 결정장애, 우유부단, 이게 미지근이더라고요. 이게 미지근. 너무나도 풍족하니까 그게 도리어 그들의 신앙의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어요. 많이 가진 것이 도리어 저주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지금도요, 처절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북한만 봐도 그 지역의 성도들요,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어요. 저 중동에도 예수 믿으면요, 같은 민족은 죽임을 당해요. 예수 믿는 그들은요,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 이슬람으로 말미암아 저 북아프리카, 뭐 수단이라든가, 왜 남수단 북수단 나눠졌죠? 북수단은 이슬람, 남수단은 기독교, 나이지리아 뭐 등등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요 기독교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배교하든지 아니면 더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순교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남은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 자유로워요. 예수님 얼마든지 교회 와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게 도리어 독이 되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해져 버린 거예요. 신앙이 열심도 없어요. 뜨거움도 없어요. 간절함도 없어요.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는 에바브라가 설립했다는, 그래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와 또 히에라볼리와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설립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는 이 교회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영향을 많이 받고 그 아래서 커간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경고와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요한의 경고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것을 외면합니다. 불어 잊어버립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교회들은 결국 망했습니다. 망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귀함을 알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요 도리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네. 그 역경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고 축복된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를 복 주셨다 하나님의 영광 돌릴 그들이요 그 영광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게으르고 나태해졌습니다. 영혼이 부해지는 삶이 아니라 영혼이 미지근해지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우리도 부요할 때 주님을 잃어버리고 안일 속에
빠져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 축복이 곧 내 영혼을 죽이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모른 채로 내가 죽었는데도 죽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라오디게 교회가 뭐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지금 라오디게 성도들의 착각입니다. 그들은 믿음의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주님 보실 때는 너희는 부족하다. 너희의 곤고한 것과 너희의 가난한 것과 너희의 미지근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은 이유가 뭡니까? 라오디게 교회가 미지근한 교회였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특히 그들은 주님이 그들의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고 있어요.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섬김의 모습이 미지근하다, 책망받았습니다. 결단력이 없다는 거예요.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하다는 거예요. 적당히 대충 믿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신자들을요 토하여 버리겠대요. 믿음이 연약하고 적은 믿음은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도 혹시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게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좀 믿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교회 밖에 사회에 나가면 어느새 사회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요.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것을 추구하고 똑같은 것을 투자하고 그렇게 생활하면 도대체 내가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요.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당신의 색깔을 확실하게 드러내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믿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만천하의 사람들이 알도록, 적어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람을 알도록 여러분 자신의 색깔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하는 나라에 회색은 없어요. 흰색이든지 검은색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하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거를 그게 부끄럽습니까? 이게 미지근한 거예요. 오늘 이런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선다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라오디게 교회가 심판받았다면 그런 사람도 심판받을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69편 9절에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도다. 얼마나 주님을 향한 열심이 대단했는지요. 주를 위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대요. 주를 비방하는, 난 주님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손가락 비방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예수 미쳤다고, 하나님 미쳤다고. 그런 비방이 내게는 더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그만큼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증거니까. 오늘 여러분 주를 위한 열심히 식지 말아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 미지근한 라오디게 교회 신앙,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으면 안 돼요. 차든지 뜨겁든지 그렇게 열심히 있는 뜨거운 신앙으로 세상을 향해서는, 마귀를 향해서는 정말 그냥 차지쳐야 됩니다. 아주 냉정하게 잘라내야 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부 예배는 다 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순서를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 나머지 주님의 책망받은 나머지 두 가지와, 그리고 이제 이 교회가 주님 받은 권면과 또 그 권면을 바랄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내리신지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